기독교 강요 3권 제21장 영원한 선택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들은 멸망으로 예정하심. 첫 번째, 예정 교리의 세 가지 요익, 자비, 영광, 겸손. 참으로 생명의 언약이 모든 사람 가운데 동등하게 선포되지는 않으며 그것이 선포되는 사람 가운데서도 누구나 그 자리가 동일하게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모두에게 영구적으로나 같은 정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 다양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놀라운 깊이가 드러난다. 왜냐하면 이 다변성은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의지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값없이 저절로 주어지는 데 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구원에 나아가는 길이 차단된다고 하면 즉시 크고 어려운 질문들이 부상될 것이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필히 우리는 선택과 예정에 관하여 마땅히 견지해야 할 것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풀 수 없는 성가신 질문으로 보고 있다. 보통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도록 예정되고 어떤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도록 예정된다는 것보다 더 일관성이 없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오류를 자처하고 스스로 혼란에 빠져들어 있는지는 이하의 논의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이뿐 아니라 그들을 당황하게 하는 어두움 가운데서 이 교리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그 가장 달콤한 열매까지도 알려진다. 마땅한 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그의 값없는 자비의 샘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감화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은 아무 구별도 없이 모든 사람을 자녀로 삼으셔서 누구나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길 거부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신다. 그리하여 이러한 대조를 통하여 자기의 영원한 선택이 자기의 은혜를 밝히 드러내게 하신다. 이 원리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심히 떨어뜨리며 참된 겸손으로부터 심히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알려진 바이다. 바울이 다음에서 전하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작정하신 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들의 행위에 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신다. 이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영원한 선택의 은혜를 알 길이 없을 것이다. 지금도 은혜로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다름 아닌 순전히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를 확정하려면 선택이 어디로부터 기원하는지를 다시금 떠올려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리기를 원하는 자들은 사악하게도 더할 나위 없이 목소리를 드높여 장엄한 송축을 올려드려야 마땅할 것을 오히려 모호하게 만들고 겸손을 그 근간에서부터 송두리째 뽑아버린다. 여기에서 바울은 남은 백성의 구원은 값없는 선택에 돌려진다고 가르친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빚을 질 수 없으시므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지키실 때 자기의 순수한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보상을 지불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문을 걸어 잠가 아무도 감히 이 교리의 맛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못지않게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친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를 충분히 겸손하게 해서 마땅히 낮아질 만큼 낮아지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진심으로 느끼게 하는 최고의 교리이기 때문이다. 견고한 확신을 지탱시켜주는 최고의 버팀목이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가 그것을 만들어주신 조성자이시다. 그는 우리가 모든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 많은 위험한 고비들, 함정들, 치명적인 갈등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 보호하도록 하신 모든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이로부터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적인 유혹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위에서 지적한 세 가지 유익을 눈이 멀어 볼 수 없는 자들은 우리 구원의 근본이 우리에게서 제거되기를 몹시 탐하는 가운데 그들 자신과 신자들 모두에게 가장 악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이 교리로부터이다. 베르나르두스는 다음과 같이 이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피조물 가운데서 발견되지도 인식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정의 복된 품 안에 그리고 비참한 저주의 무리 속에 놀랍게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안 자체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예정에 관한 논의는 그 자체로 이미 다소 난감한 문제인데 사람들의 호기심이 이를 매우 혼란스럽고 심지어 위험하게 만든다. 그것은 아무리 억제해도 금지된 갈림길에서 헤매고 높은 곳을 향하여 스스로를 치밀고 올라간다.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 어떤 은밀한 것도 남겨두지 않고 다 면밀히 조사해서 폭로하려고 든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무모함과 사악함으로 돌진하고 있는 것을 사방에서 본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점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고 이 경우만 그릇된 경우도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그들에게 요구되는 의무의 수준은 어디까지인지 적당한 데에 재고해 보기로 하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그들이 예정을 탐구하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깊숙한 경내로 뚫고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만약 누군가 아무 꺼리낌 없이 자신만만하게 서둘러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의 호기심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며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미궁에 빠져들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 속에 감춰두고자 원하신 것들을 사람들이 무례하게 다가가 자세히 살피려 들고 지혜의 숭고함을 그 영원한 자체로부터 들춰내려고 하는 것은 그릇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지혜가 이해되기보다 경배받기를 원하셨다. 그리하여 그것 자체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경탄하게 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심중에 헤아리시며 자기의 뜻을 쫓아 드러내고자 하셨던 은밀한 것들을 자기 말씀으로 밝히 제시하셨다. 그것들이 우리와 관련하여 유익한 한에 있어서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헤아리신 것이다. 두 번째, 예정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며 우리는 그 앞에서 현명한 무지를 견지해야 함.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한다. 우리는 믿음의 길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그 길에서 계속해서 행하자. 그것은 우리를 왕의 침실로 이끌 것이다. 그곳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는 가장 뛰어나고 가장 엄선된 자기 제자들에게 어떤 반감도 갖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우리는 걸어가야 하고 나아가야 하며 자라가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아직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을 마음에 담도록 해야 한다. 저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여전히 나아가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는 습득할 수 없는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약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에게 온당히 견지해야 할 모든 것을 탐구하게끔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고 우리가 마땅히 그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할 것들을 비추어주는 유일한 빛이 된다는 생각에 우리 안에 강하게 작용하여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삼가고 금해서 모든 어리석음을 물리치는 데 이를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의 한계를 넘는 순간 우리의 행로가 곧바로 길을 벗어나 어둠에 빠지게 되어 그 속에서 반복해서 방황하고 미끄러지며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을 무엇보다 우리 눈앞에 두고 직시하도록 하자. 즉 예정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알려주는 것 외에는 다른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제정신을 잃고 길없는 광야를 향하여 나서는 것이나 어두운 곳에서 무엇을 보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무언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자. 여기에 어떤 현명한 무지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탐색하는 것을 흔쾌히 단념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갈망은 어리석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치명적이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마음이 방종에 이끌려 요동친다면 꿀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듯이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광에 대한 탐색은 영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단지 파멸로 던져 놓을 수 있을 뿐인 이 무모함을 단념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야수적 무지가 아니라 성경의 울타리 안에서 절제된 지식을 추구해야 함. 이러한 악을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예정에 관한 모든 언급을 묻어두라고 권고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이에 대한 어떤 질문도 암초를 피해가듯이 피해가야 한다고 가르친다. 예정의 비밀들을 심사숙고해서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절제는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저급한 수준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강요받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인간의 천품을 거의 향상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본 사안의 한계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우리의 지성을 다스리는 확실한 규범이 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학교로서 필요하기도 하고 유용하기도 한 지식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고 있으며 유익한 것만 알도록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드러난 예정에 관한 지식을 신자들에게서 빼앗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악랄하게 사취하는 사람들로 보일 것이며 감춰진 채로 있어야 할 것들을 성령이 공공연히 드러내셨다고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로 보일 것이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마음과 귀를 열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도록 허용하자. 다만 여기에는 주님의 거룩한 입을 닫으시면 즉시 탐색의 길을 멈추는 절조가 있어야 한다. 이 교리를 배움에 있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신중하게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우리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르치심을 다하시면 더 이상 알고자 하는 바람을 그쳐야 한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멀리 해야 할 명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솔로몬이 전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친숙하다. 말씀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경건과 상식 두 가지 모두가 보여주듯이 본문이 모든 경우에 차별 없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절제와 절도를 구실로 삼아서 야수적인 무지에 심취해서는 안 된다. 삼가는 것과 무지한 것은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참으로 모세는 다음과 같이 몇 마디로 이를 분명하게 표현한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자기의 기뻐하심을 따라 율법을 공표하신 것은 자기 백성에게 그것을 위탁하셔서 그들이 그 가르침에 대하여 열의를 다하게끔 하려 하셨기 때문이다. 이는 오직 하늘 작정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일한 백성이 울타리 안에 머물도록 제한하신다. 왜냐하면 인생이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들을 침범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네 번째, 예정 교리는 위험하지 않음. 속된 사람들은 예정에 관한 사안들을 먹잇감이라도 되는 듯이 갑자기 낚아채거나 비난하거나 조소하거나 윽박지르거나 경멸한다. 그러나 만약 그들의 모렴치가 우리를 저지한다면 우리는 으뜸가는 믿음의 교리들 모두를 비밀로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 중 거의 전부에 대해서 그들과 그들의 동료들은 모독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천품이 완고한 자들은 하나님의 본질 안에 새 인격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 무례하게 거만을 떠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앞으로 사람에게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지하셨다는 말을 듣게 될 때도 이해 못지않다. 그들은 세상의 창조 이후 5,000년이 조금 더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조소를 금치 못하고 왜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은 한가하게 쉬시고 주무시고만 계셨는지를 물을 것이다. 요컨대 모든 것이 그들의 공격을 유발하여 조롱거리가 되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우리는 이러한 모독을 참고 성자와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침묵해야 하는가? 그저 침묵 가운데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지나쳐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와 모든 곳에 있어서 실로 그 무엇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불경건한 자들의 어떤 악담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리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작은 논문 견인의 선물에서 강하게 주장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듯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참 교리를 헐뜯고 무고함으로써 그에게 수치를 안기려고 들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에 대한 모든 논의가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에 위험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논의들의 권고들을 거슬리며 믿음을 동요케 하고 심장 자체를 교란하며 그 속에 두려움을 조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어리석은 억측일 뿐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위와 같은 편견들에 사로잡힌 자들로부터 자기가 예정에 관한 설교를 너무나 거침없이 한다고 자주 비난을 받았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비난을 압도적으로 논박하는 것이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와 관련된 여러 불합리한 주장들이 수차 다양하게 제기되었지만 우리는 그것들 각각에 대해서 적절한 곳에서 다루기로 한 적이 있었다. 여기서 나는 다만 그들이 다음 사실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즉 주님이 비밀로 숨겨두신 것을 탐구해서도 안 되고 그가 공공연히 드러내신 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며 우리는 한편의 지나친 호기심으로나 다른 한편의 지나친 배은망덕으로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안전하게 뒤따를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허리를 굽혀 아이와 손을 잡고 보폭을 맞추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듯이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이끌어 가기 때문이라고 자기의 입장을 명석하게 밝힌다. 그러나 조심성이나 두려움이 지나쳐 약한 영혼이 혼란을 겪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예정을 묻어두고자 갈망하는 자들은 마치 하나님이 어리석고 사려 분별이 없으셔서 자기들이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 위험에 대해 역연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라도 하듯이 넌지시 비판하고 있으니 자기들의 교만을 무슨 색으로 덧칠한다고 해서 가려지겠는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정 교리에 반감을 쌓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교회의 해로운 무엇을 무분별하게 누설하기라도 하셨다는 듯이 공공연한 비난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